자, 반갑습니다. 네, 또 시작할까요? 시작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셨던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보이시고 저희를 경고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5장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앞부분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한 번에 보는 에베소서라고 감히 제목을 달아놓고 하면서 점점 더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결국은 성경이 사실은 제가 쓴 그 제목이 맞아요. 한 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거기 기록된 표현들이 우리한테 너무 낯익지 못한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그 성경도 우리한테는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장을 위해서 1장과 4장 사이에 연결이 된 2장과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보았는데 오늘 결국은 5장으로 가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이제 4장을 봤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일단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4장하고 5장은 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시작이? 4장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조금 이 첫 부분이 4장의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서론 같은 역할, 1장을 여기에 다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태도를 일단은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했고, 그러므로 이대로 겸손하면은 결국 뒤에 가서 지난주일 제목으로 정해놓았던 것처럼 은혜는 새 사람이고 믿음은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그 부분의 교훈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느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이 교훈을 떠나서는 참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것도 진리다 하는 표현에서 너만 진리냐? 이런 것도 옳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다툼으로 항상 가는데 여기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을 입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의 것을 이루어주는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자.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소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읽고 또 읽어도 돼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생명, 아예 저렇게 사는 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새 뉴스에 어떤 이단자는 그 여인들을 성폭행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성령이라 그랬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걸 믿는 사람이 더 악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여겼으면 그게 더 악한 죄 아닙니까? 또 어떤 이단자들한테는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으면 이게 진짜 죄지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들어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거기는 다 사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그냥 말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럴싸한 걸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왜 있느냐? 지난번에 이 편을 잠깐 우리가 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자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성경이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증거로 삼을 때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성령이 보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성령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예수님도 못 보니까 오직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믿는 건 성경이야 우리한테.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성경이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해야 될 만큼 저들이 성경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있었다는 거지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거짓이라는 거였죠. 저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참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 것이고 이게 본래 하나님의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첫 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누구를 본받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누굴 찾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확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본받으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 이건 사실 반복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런 말이 아닌 게 다 거짓이고 더러운 말이. 예수님이 그러셨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시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다 하시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그랬어요. 오직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말로 인자를 해방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어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게 뭐냐? 지금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뭐지요? 성령을 부인하는 거고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든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증거가 되어 있는 게 성경으로서.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아침에 제가 설교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해놓고 해도 정리가 확실히 안 됩니다. 아쉬움을 늘 가지는데 선한 말은 또 뭐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진리가 선한 말이지. 왜?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선한 역사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듣기 좋은 말이 선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이루어지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어라. 이거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말하기를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며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 받았다 그랬지요. 이 은혜가 전해지는 말이 그게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지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멸망받던 사람들처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에 날 것이 그 안에 성령 안에서가 뭐예요? 이 가르침 안에서. 이 교훈이 다 어디서 성령이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한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성경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인침이 없어.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무슨 이마에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도장이 아니고 인침이 아니고 행실로서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정직한 것을 자기 행실로 나타낸다. 잠언의 말씀이지. 그러므로 술 취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으니까. 주여.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표현을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지요? 결국 성경대로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지요? 네가 남을 용서를 하는구나. 나도 용서할게. 단순히 요 정도 아니에요. 요 진리가 바로 이 용서에 해당. 이게 다 용서예요. 이게 다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 5장 1절 이걸 가지고 받은 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면서 이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한 일을 하신 그거죠. 그게 단순한 어떤 본을 가지고 나도 누구처럼 살았어 이런 자랑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 선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걸로 하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해.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게 그냥 따지면 아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본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굳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과 같은 이야기 되면요. 사실은 요 4장에 요까지 말한 것도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표현이 나왔지 좀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이 좀 약해요. 아시겠지요? 그 구체적인 것은 그럼 무엇이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무슨 뜻이었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전체적으로 에베소서를 읽는 고리가 몇 개 있어요. 전에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저게 가르치신 대로 또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대로 이 뜻이 된다 그랬는데,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도 사랑을 알아 이 표현을 우리가 쓰지, 그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뭘 하셨어요? 그냥 나 너 이뻐, 내가 가르쳐 줄게, 사랑해, 이렇게 다독거려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실에서부터 모든 걸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이 크지만은 거기에 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는 다시 살아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성경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에 나타나는 거지. 그런즉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본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하신 표현이 바로 이 교훈을 두고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도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 신으로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라고 배워주는 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는데 밑에서는 예수님을 그동안 했던 걸 보게 되면 아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믿어 주겠노라, 이 표현을 들을 만큼 예수님 사실은 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자신은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안지맹이를 일으키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자기는 털강을 잡혀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은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오히려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누가 주여 안 해? 주여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러면 행하고 아시겠죠? 계명 예수님의 교훈 하신 대로 행하고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제 뭐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도록 아시겠죠? 이 진리가 되고 이 계명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여기엔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신 사랑은 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만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런 교훈 아닌 다른 표현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진리가 가르칠 때 나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니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치 않게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몰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비는 것도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닿을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비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미신밖에 안 되죠. 이 교회가. 그래서 단순함을 배워줍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니 여기서 이 정도 표현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지. 현재 교회는 사실은 그것도 많은 이 주님의 교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당시로 간다면은 매우 심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의 역사 속에 이게 허다하게 깔렸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신경 안 쓰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아무리 주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다. 이걸 로마서 1장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사람과 금속 버려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게 다 해방입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이네요. 그 여기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마치 이거가 똑같다고. 지금 에베소서가 2장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일부러 사실 의도적으로 요건 따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절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8절, 9절이 다 그 집중되면 10절이 딱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은 이유가 뭐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같이 이 기본이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지극히 작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버린 게 뭐냐면 제일 큰 계명을 버렸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이와 같이 이런 게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에베소서가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1장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를 말한 것이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걸 이야기해서 한 거예요. 이 복이라고. 왜 이게 복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좀 착한 사람들은 좀 아는 거 아니야? 이게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의 도리다. No.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은혜를. 결국은 지금 에베소서는 어서 오세요.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한 이유 결국 뭘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4장과 5장을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이 에베소서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게, 에베소서 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제 무서운 표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천국에서 거 가서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개털 모자, 또 금면류관 구별되는 거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얻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는 지금 어떤 곳이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교훈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얻는 곳인데, 그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줄 은혜조차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뭐만 있어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서 지금 하나님 혼내는 게 아니고 이런 짓을 해서 혼내는 거라고. 그래서 1장과 2장을 이을 때 2장 첫 절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라고, 그지요? 호세아 14장 1절은 결국 뭘로 결론을 짓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와서 예배하는 소리가 아니, 여호와는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게 어디서 넘어졌느냐? 불의함으로 넘어졌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되면 이방인처럼 벌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가지만은 들어가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지요. 그들의 행실을 본받게 되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만은 이 교훈을 주신 이유는 6장에서 주고 7장 1절을 이으면서 뭐라고 하는, 꼭 7장 1절까지 봐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자는 교훈으로 결말을 맺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의 어떤 표현이고 구체적인 거는 고린도후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연을 한 구절을 띄워가지고 여기 끼워 맞추고 싶고 저기 끼워 맞추고 이런 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전체가 살아나, 어디를 끄져내도. 낙수줄을 던지고 나면은 거기 물려있는 건 다 끌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 속에 다 나와야 되죠. 여기는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를 끄집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끌려 나와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게 안 나오는 교훈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과 계시록의 하나님이 다르면 안 되지요. 오늘 아침에는 설교하면서 이 말까지 했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안 지으셨다.
성전을 안 지었다고 그때. 안 지은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나오는 거지요. 그지? 오로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대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거기에 그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소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 지금은 하나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요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죠. 아담이 타락한 게 선악과를 먹어서입니까? 불순종해서입니까? 불순종이지요. 먹어 보이잖아요? 주여,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거기서만 믿으면 돼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제일 큰 실수, 이단들은 아예 치질 않겠습니다. 그 실수는 뭐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어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떠든 것은 그가 회개할 죄가 됐어요. 그렇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회개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경은 어떤 면에는 저는 이 표현을 써요. 함수라고. 함수는요, 수학에 따지면 한 그래프를 만들어내죠.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럼 거기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그 그래프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 있는 여기에 어디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한 공식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넣으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다윗을 넣으면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부분부분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논리와 어떤 합리성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에서 보니까 믿음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상을 만들고 그렇게 신조를 만들고 그렇게 교리를 정리하고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나오게 되고 교인들은 거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걸 또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우리 끊어진 것, 성경에 없는 걸 우리끼리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끼워 맞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모세가 신명기 29장입니까 30장입니까? 끝에 말을 했지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는 아직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 그러나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속한 것이 있는데
대로 믿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서도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 2차적으로 그걸 자기의 논리에 다시 맞추는 분이 꼭 나오더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는 제가 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미안해요. 지금 우리는 단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뜻이 이거라고 배우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던 개념에 다시 더 거기서 조합을 한다는 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단지 여기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것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건 그 다음에는 믿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지금 이 교회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 거지요. 왜? 그들이 이런 중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할례가 없구나 의심을 하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물건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마지막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남의 걸 간섭하지 말고.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지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로 심은 자는 육체로 썩어짐을 거둔다고. 이 표현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할례 받는 것을 육체라고 표현한 것이고 성령은 그 앞에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앞에 쓴 말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제가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청빙 투표할 때 와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그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잘해주라는 그 설교를 그걸로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다시 고쳐서 이건 그 표현이 아니라고.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 가르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것은 뭐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거고 바울이 본데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한테 배웠으면 내가 믿는 대로 같이 하자. 그 표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결국 그게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지요. 이런저런 교훈이 다 필요한 이유는 결국 거기서까지 깨우쳐가지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라.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도움받을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움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한 구절이 9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행실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처럼? 빛의 자녀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계속 이게 나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어디서 있느냐? 빛의 자녀는 왜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 못한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 못한 사랑인거늘 이걸 빼놓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정말 모르겠거든. 죽게 기쁘시라 게 무엇인가 하면 이걸로 시험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볼 거야.
한번 죄를 지어보고 어디 내가 망하는지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여기는 뭐 어차피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원망을 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조상들처럼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하나된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라는 뜻이지요. 어디서 오는지를 봐. 그걸 맛봐야 아는 거지. 말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을 담아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자꾸 가는 거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 표현이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내게 빛이 하셨느냐. 이 표현을 가져온 데가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치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꾸짖는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 꾸지람 좀 듣고 살아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착한 데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라는 거죠.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썼어요. 1절의 첫 절이 뭐예요? 첫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왜 세우느냐? 이거 가르치요. 왜 이걸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에는 이게 이 믿음이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왜 이걸 믿음으로 하셔야 되죠? 왜 이렇게 믿어야 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는 것이고, 둘째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들은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이걸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율법을 봐라.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고 돼 있지. 이거지요. 그죠? 예수를 추앙하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한테 절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말이 아시겠지? 부분적으로 꺼내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즘 그 TV 프로에서 이혼 숙녀라는 이런 프로가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거 깊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슬쩍 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막 서로 문제가 있고 다투고 하는데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술을 먹으면 그 난리가 다 쳐지더라고요. 잠언에서 술을 꾸짖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왕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걸 멀리합니다. 이게 이제 그 술에 대한 연구를 30년 동안 한 분이, 한 어떤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런 연구를 했느냐. 어떻게 하면 술을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 술은 안전하게 먹는 법이 없다. 술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조금 안전하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덜 취하는 방법인데, 혼자 먹지 마라. 혼자 먹고 대화라도 해야 그래도 좀 뜨문뜨문 먹는데 혼자 먹으면 홀짝홀짝 짜증나는 대로 마시니까 이거는 몸을 다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안주를 좀 좋게 해서 술이 덜 취하게 만들어, 기름진 것을 먹어가지고 술이 덜 취하게 만들어라. 그런 방법은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음주하게 되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음주 운전이 지금 헬날리고 거의 뭐 살인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도 칼 들고 죽이는 사람보다 굉장히 자비롭게 대하는 것 같아, 법원이. 내가 볼 때. 이해를 하는 것 같았죠. 우리 다 술 먹는다, 그런 것처럼. 술 먹는 건 다 왜 이해를 해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차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술을 먹으면 이렇게 운동하는 저기 저근골이 좀 둔해지는 거, 신경이 둔해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제가 고쳤습니다. 이해하시면 염치가 없어집니다. 염치라는 게 뭐냐? 평소에는 감정이 있어도 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 참기도 하고, 말을 해도 조금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게, 술을 마시면 그게 마비가 된다는. 그래서 그동안에 쌓였던 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우리 이 동네에서 보기에는 술을 많이 잡수는데, 모여서 술 잡수는 곳에 보게 되면 싸움이 아니라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언제 싸우느냐? 옛날 고리장 얘기가 다 나와. 참았던 게 다 터져. 그래서 두 가지를 또 경험을 했는데, 내성적인 분이 술을 먹으면 그게 문제가 커져요.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옵니다. 근데 외향적인 분이 술을 잡수니까 거꾸로 조용해지는 경향을 봤어. 그게 이제 내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외향적으로 사는 분도 나름대로는 자기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눈치도 좀 보이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절제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존심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거기서 거기에 조금 자기의 삶에 대해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끝까지 거꾸로 막 떠들면서 이제 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이 아니에요. 그거 참는 만큼 속에 분이 쌓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 번은 신학대학원에 그냥 대학원에서 티칭 공부를 할 때 온유에 대해서 써오라 그랬길래 저는 제목을 온유라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온유해지려고 그러면 그만큼 속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어떤 그런 투쟁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참는 투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라 제가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이 또 지금 막 엄청나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왜 여기 이 구절을 썼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구절을 택하든지 그게 성경 전체가 따라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방법은 여기서 말을 안 했잖아요. 요런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옆에 문맥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앞에도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는 표현도 이미 썼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그랬지요.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함이라고 했지요.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술 취한 곳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딱 끝나자마자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거의 설교 안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는 내가 가능하면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 세상에서 억울한 게 여자들이래 가지고 이 부분 들어가면 여자들이 할 말이 많지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그 가정의 날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그 특강을 준비한 부서가 청년인데 거기 청년들이 40세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회장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오늘 강의하실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부분을 좀 크게 강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40대만 넘으면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뭐라 그러냐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시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아직 못할지니라. 천국에 된 고자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천국에 한 고자는 아내를 내어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는 제자들의 말 때문에 하신 거죠. 그 말 자체는 차라리 그를 받는 고자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천국을 위한 고자. 그렇게 고자면 천국을 위한 고자고 있다. 뭐냐면 천국을 위해서 한 아내만 데리고 사는 사람. 제가 그 말 하면서 거기서 여성노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 하나만 데리고 살기를 힘들어하네요. 그럼 여성노들은 어떠세요? 남편 하나 데리고 살기가 좀 쉬운가요? 제가 거꾸로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 그러나 우리 한번 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부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남편을 자신을 주신 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시고 이 둘 다 각자 자기가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 남편을 정말 못 살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를 결심이 아닌 한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거다. 왜?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뭐 하려고? 곧 물로 씻어. 이게 하필 이 말씀 여기서 나와요. 알고 보면은 여기까지. 왜냐하게 되면 엄밀히 따져놓고 오게 되면 앞에 거 다 받아들여도 여기 와서 사실 우리가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가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다라는 걸 배워주시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었어. 이걸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한번 더 터뜨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있나요? 시편 84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악인의 장막에서 배부름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편을 썼겠어요? 결국 거기서 말하는 건 정직 행하는 자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통이 좀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좀 억울함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낫지. 악인의 장막에서 배부른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쓰는 거지.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거기 샘물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로마서 8장이 나오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여기는 여자들한테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남자더라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면 남자한테 갑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것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행하는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결국 아내에게 행한 대로 남편에게 가겠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주례사가 잘 나오도 이렇게 써먹어도 이 의미를 모르고 쓰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될지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괜히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마지막은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히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쳐야 되겠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면 표현을 왜 써요? 아직도 하나님 계명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첫 계명이 뭐예요? 신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히 예비하사 하던 그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표현을 왜 써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 안 되게 임한다고 하신 이 표현과 같이 가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 이 에베소 서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지금 땅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쓰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어떤 은혜를 얻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말씀 주실 때가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을 때예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소리는 뭐지요? 어린아이들도 이걸 배워서 산다는 거지. 이렇게 배워야 산다는 거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듯 하지 말고 그 직장이 너무 힘들고 맞지 않아서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오직 그 직장을 섬기라고 그런 사명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단지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참는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사실은 종들일수록 오히려 남보다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들에게 필요한 게 이 교훈이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위치에 가게 되면 세상을 막가게 되는 게 대부분 이 사람들이거든요. 확실히 딱 이게 본질이 그런 건 아닌데 경험상으로 사람들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도 모양은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끝났다 하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안 끝났다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한 형제는 나도 가난해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욥처럼 살고 가난한 형제는 내가 세상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살 수 있다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살으라. 바로 이 에베소서도 그래서 이 모든 걸 두고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가는 거지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김을 찾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철학적인 다툼을, 논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도 야곱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어느 것이 지혜냐? 이게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종들에게 그치는 게 아니고 상전들에게 너희도 공가를 그치라고까지 교훈을 하지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절대로 종들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인이라고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이 점에서 미국에서 노예를 부린 기독교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미국 남쪽의 장로교인들. 자, 이제 기왕 왔으니까 이 결론까지 한번 훑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모든 걸 맺히는 말이에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마귀에 대해서는 어떤 마귀가 막 능력을 쓰고 막 우리를 막 죽이자는 그게 아니고 마귀의 괴계 속이는데 거짓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이 거짓말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 예수님이 가르친 이 교훈에 들지 못하고 오직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마귀가 꼭 저 우상 앞에 가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미신 앞에 절하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게 다 마귀지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괴계라는 건 뭐죠? 원래 남을 속여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위험 빠뜨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여 하면서도 악에 빠져서 지금 고난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마치 전쟁하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옷이 있다. 전신갑주라고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왜 표현이 필요하냐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권세들을 이기려면 원래 군대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다윗도 없는 세상에서 뭘로 이겨요? 오히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전신갑주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벨론도 망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혜대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싸우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에 있는 권세들한테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우리 머릿속에 어떤 정치적인 원리가 있든지 사실은 그 원리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관한 거거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다. 이런 세상은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이 분을 내가지고 나발의 집안을 쓸어버리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아비가일이 깨우쳤지요. 다 싸운 후에도 여전히 서 있어야 돼. 욥이 그 고난을 다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마지막에 욥이 모르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욥과 싸워주신 겁니다. 다퉈주신 겁니다. 회개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런즉 서서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갑옷을 입어 싸우러 나갈 때 옛날에는 특별히 옷이 헐렁헐렁한데 매야 되잖아요. 그죠? 단정하라는 뜻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뭐냐면 적군과 악을 알아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이에요? 의의 흉배.
그러나 뭐예요? 이 진리대로, 이 에베소가 가르쳐준 대로 이 선한 것을 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표를 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이게 다 합쳐서 에베소서 지금 전체의 마지막 중 이 교훈을 여기 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들이 문제는 평안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평안이 온다고 신을 말했어요.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결국 지금 여기 4장 5장에 걸쳐진 이 교훈을 의지하는 거죠. 아까 왜 이렇게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만 있으면 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괴계에 어떻게 빠뜨리지 못한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 악한 게 있는데 의인처럼 죽은 악인도 있고 악인처럼 죽은 의인도 있더라고요. 하면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사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전에 제가 요시아의 죽음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시아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시아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요시아가 그렇게 험한 죽음을 죽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들어있지요? 제가 그 설교에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믿음의 방패.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이렇게 적용, 저렇게 붙여하면서 논리를 풀고 해석을 해가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많은 시간을 가졌지만 드러나는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결국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의미를. 거기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악한 자의 모두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은혜를 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서 구원의 투구도 쓰게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지는.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줍니다. 어떻게 싸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일단 예정을 해놓은 거는 1월 첫 주일 예배 설교를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선지자들만 짓는 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이 말. 그 의미를 제가 그때 설교할 겁니다. 여기 좀 들어가 있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해준 거, 이 표현을 내가 이걸 전해야 너희들이 사는 거라고.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라고. 내 이 말만 바꾸면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이 고난을 받는 게 세상이니까. 제 정리를 사실은 이제 할 곳이 진짜 있었던 게 3장에 있습니다. 어디서 정리하려고 그러냐 하게 되면요. 원래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많은 연구를 좀 했어요. 혹시 경륜이라는 말 뜻을 아세요? 3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아셨어요? 난 우리 말로도 모르는 말이 아직 있었네. 제가 봐도 모르는 말.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번에 경륜이라는 말이 꽤 쓰였어요. 그죠? 사실은 이걸 네이버에서 한번 뒤져봤더니 신약 성경에 뭐 5번인가 많이 안 쓰였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3번 쓰였다고. 경륜이 뭘까? 궁금하니까 우리 느끼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 관련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지? 계획. 영어 성경을 어제그래도 같이 보니까 킹 제임스는 dispensation이라 어떤 분배, dispense가 나누기, 분배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NIV를 보게 되면 administration이라고, administration, 경영, 운영, 때로는 어떤 그 작정, 계획, 그리고 좀 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언제 쓰는 표현이냐? 왕들 정도 되는 사람한테 써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을 오늘 쫙쫙 갖다 붙이는 걸 많이 했어. 우리 국어사전을 한번 볼게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계획을,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표현이 쓰일 때마다 같이 쓰인 표현이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3장도 결국 옆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절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9절에서 그 말을 쓰기 위해서 7절부터 사실은 이게 먼저 쓰였는데,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은혜의 풍성이시다면서, 그죠? 그걸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제가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또 다른 제목으로 지금 준비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를 연결하는 고리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보는 에베소서하고 이제 연결이 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경륜은 뭐냐? 제가 결국 우리가 쓰는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표현되면요, of grace, of security, 비밀의 경륜 이랬는데,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입니다. of importance는 important가 되죠. 그러므로 은혜로운 경륜, 그렇죠? 비밀스러운 경륜. 비밀을 왜 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셨는데도 세상은 이걸 보고도 모르니까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재단만 쌓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되는 거죠. 금식보다 기도보다 나은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는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은, 이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세상을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이걸로 요셉을 건져주셨고, 이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걸로 다윗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이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로 다스린 거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보여주는 게 경륜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저한테만 유명한 거.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저가 세세토록 왕도로 다시 주어다는 이거, 이 통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 아직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로서 1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태우노라고 하고 있지요. 이게 예수님의 아직도 남은 고난,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직도 받으시는 고난이 이 사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오늘도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주여 이 교훈을 주시오. 주여 나를 오늘도 떠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배워주시니까 제가 삽니다, 주님. 이렇게 살려주시네요. 이렇게 지켜주시네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지. 만일 지금 우리가 흔히 이신득이를 잘못 적용해서 믿는 것처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길을 따라 돌면서 예수님 그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예요. 정말. 그냥 우리 예배나 받으시고 기도나 들으시고 빨리 응답이나 주십시오. 그런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이러겠지.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게 살리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인, 유고 무익합니다.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랍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전하는 곳이고 여전히 모이기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고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삶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냥 단지 사람만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남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이스라엘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다. 에베소서가 이제 이러면 한 번에 보는 게 되네요. 그죠? 이제 되기는. 주여 하나님의 경륜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나한테 이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 빌리면 가만히 있으면 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입니다. 성전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하시니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소서. 마리아가 마지막 가브리엘에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히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많은 거를 풀어주셨네요. 네. 자꾸 네, 풀려요, 자꾸 풀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권사님 김장 잘하세요. 건강하시고, 예. 네. 왜 안 나가?
발생했대.